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말해줍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돌베개에 베고 자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줍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성하게 해서 야곱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100년 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지난 130년간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 있어서 애굽에서 호강하는 자신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 말을 하면서 분명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암송하는 말씀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야곱처럼 잘 알고는 있지만 기억은 하고 있지만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면 그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늘 염려가 많고 내일을 불안해하며 내 힘과 수단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아래 성경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야곱이 위 말씀으로 요셉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송가 가사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가사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후에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보면 우리들도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그런데 가능하면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일찌감치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된 겁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미 야곱은 미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야곱의 말대로 결국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와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된 거죠.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야곱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의 미래도 다 유언하고 죽습니다.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자, 11절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시죠. 왜요? 그 이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청년 때 저희 어머니 소원은 교회를 안 다니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일만 교회 나가기를 바랬는데 그 주일에 설교하는 목사가 된 거죠.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색하고 속이 좁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넓고 크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탕자가 생각이 나는데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반기시는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아들의 기대보다 더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